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살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기 하늘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며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며 거짓이 판치며 죄가 넘치는 세상을 보며 이 땅에 퍼진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땅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수의 제자를 양육하며 삶으로 예수가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죄에 대해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여 죄를 다스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유아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이들을 만나 주소서. 모든 아이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의 섬김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면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면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재관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오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인과 아벨 두 형제에게 일어난 일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이 야곱의 가정으로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난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어느 날 딸 디나가 이제 이 세겜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곳에 여인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 족속의 추장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은 디나를 욕보인 이후에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아버지 하몰에게 그녀와의 결혼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것을 들었지만 아들들이 양을 치러 멀리 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들에서 돌아온 디나의 오빠들은 막 분노를 하게 되죠. 그때 하몰이 자기 아들과 함께 야곱의 집으로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디나와의 결혼을 원한다고 하면서 결혼만 허락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디나와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디나와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던 세겜은 자기의 부족을 설득해서 할례를 받게 하죠. 그런데 할례 이후에 고통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고통이 최고조로 달했던 3일째 되던 날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그 마을을 급습해가지고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합세해가지고 그 마을을 약탈을 하게 돼요. 두 아들들이 행한 일을 듣고 야곱이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행했는지 나무라게 됩니다. 히위 족속을 몰살시킴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의 이제 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공격해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멸망을 당할 거다라는 두려운 반응을 보이게 되죠. 형 에서와의 갈등이 해결된 이후에 한동안 잠잠하고 평화롭던 야곱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요. 하나뿐인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이제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 집안은 가나안 족속의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온 야곱에게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일까? 오늘 창세기 34장을 쭉 읽어보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여호와 또는 하나님, 주님, 그 어떤 용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44장은 믿음의 사람 야곱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야곱 가족에게 일어난 이 비극은, 이 문제는요,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 없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문이 또 하나 등장을 하죠. 바로 이 세겜에 살고 있던 히위 족속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땅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두 부족, 야곱과
이 히위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위 족속의 모습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을 하란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곱을 보내가지고 이제 구해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히위 족속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그 족속의 추장이었던 세겜과 그 족속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성적인 죄, 폭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을로 놀러온 디나를 세겜은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중하게 데이트를 요구하고 그녀가 허락하기를, 마음을 열기를 기다려야 됐는데, 세겜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디나가 자기와의 만남을 거절해서인지 완력으로 그녀를 겁탈하게 됩니다. 그녀를 끌어들여서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이 표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이것은 그가 한 행동이 폭력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겜에게는 디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그 전부터였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생겼는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그녀에게 폭력을 행한 이후에 이제 눈물을 짓는 디나를 위로하면서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세겜의 이런 모습은요, 역사서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왕자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한 이후에 그냥 집으로 쫓아내버리거든요. 그의 행동과 비교해보면 일말의 양심이 있는 것처럼은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그가 한 이 폭력적인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세겜에게 물어봤다면 내가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변명을 했을 텐데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이런 폭력은 죄예요.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악한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기에 스토킹을 하고, 사랑하기에 폭력을 행사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통제하고, 사랑하기에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욕정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참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인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사랑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고 허용하고 있어요. 부추기고 있어요. 배우자가 있음에도 애인을 만들고, 문란한 성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기에 괜찮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죄로 여러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요, 동성애를 이제 죄를 죄라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불쌍히, 우리가 저지르는 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켜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를 못하게 되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 오히려 차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행하는 건 나쁜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나쁜 건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오히려 부추기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죄가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죄를 양산하는 거잖아요. 세겜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여줘요.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와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듣고 세겜이 부족 사람들을 모아서 할례를 받자고 이제 설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징표거든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그 남자아이에게 행하는 하나의 의식인데, 신앙과 관련된 행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세겜과 이 히위 족속은요,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랬을 수 있죠. 이것을 신앙적인 행동으로 안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고, 또 워낙 많은 우상을 섬기니까 섬기던 우상 위에 하나님 하나 더 섬겨도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 신앙과 관련된 것들을 행함에 앞서서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행하는 인간의 이 욕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잠시 접어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도 불사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도 개의치 않을 때가 있어요.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치러야 될 희생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박쥐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총선에서 한 소수 한 정당의 비례대표로 영입됐던 사람이 행태를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는 집사고요, 절에서는 불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영입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부 사람들이 행하는 행태라는 거죠. 그 모습을 세겜과 히위 족속이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그들은 돈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히위 족속을 모아놓고요, 추장이 갑자기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족속은 좀 별로 탐탁치 않았을 것 같아요. 몸에 고통이 오는 행동이거든요. 아마 이 추장이 디나와 결혼하려고 이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별로 따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세겜이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요, 할례를 받으면 이제 야곱 집안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오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생긴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들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야곱 부자 아니냐. 그들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해요. 23절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 설득에 마음이 움직여요.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되고요. 여러분,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냐면 이후에 그 족속의 남자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돈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의 마지막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돈을 따라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고, 돈을 모으는 삶이 내 삶의 가장 기쁨이고 큰 관심사라면 지금 돈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희위 족속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족속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자, 이번에는 그럼 야곱 가족을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살아가는 가정인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의 모습만 보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더니 이 평안이 찾아오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의 가정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관심을 갖게 돼요. 야곱의 집안은요, 이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어요.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여러분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 정착민, 이 가나안 족속의 삶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 가족이 세겜에 한 10년 정도 정착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곳에 머무르게 되면서 그 땅의 문화에 이제 야곱 가족이 서서히 빠져든 거예요. 대표적인 행동을 누가 하냐면 딸 디나가 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늦게 난 딸이죠. 이때 아마 디나의 나이가 15살 정도 되었을 거다. 결혼 정년기였을 거라고 봐요. 디나는요, 특히 세겜의 문화에 관심이 있었고, 그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34장 1절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게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여러 번 갔던 것 같아요. 보러 나갔다라는 말은요, 배우고 즐기기 위해서 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다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의 이제 어원을 살펴보면요, 그다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무서운 일을 디나가 만나게 됩니다. 악한 이 세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의 잘못이지만 여러분, 이 비극이 디나가 세상에 관심을 갖다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 곳을 정하라 그랬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한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근처에 터전을 샀다가 점점 그 중심부로 들어가서 살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일을 그 롯의 가족들이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갈망하며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든지 갈망하게 되어 있는데 세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크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의 가족은요,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 결혼만 허락해준다면 무엇이든지 해주겠다라는 이 세겜의 말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하죠. 할례를 받아라. 근데 13절은요, 이렇게 요구한 것이 사실은 그들을 속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몰살하기 위한 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더니 아들들에게도 거짓말이 흘러와요. 그래서 히위 족속을 속이게 되고 이제 할례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마을을 쳐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거짓말과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건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 때 하는 행동이냐면요, 악한 마귀에게 영향을 받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감히 하지를 못하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반면에 악한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살인을 저지르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알려주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재고서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벗어나니까 마귀가 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살인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거짓이 나오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으로 행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지는 않겠지만 마음으로 살인을 하고 있다면,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 보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의지하고 찾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요? 딸에게 그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해결책을 구해야 하죠. 여러분,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밤을 새면서까지 씨름했던 야곱이 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는 모습이 나오지를 않아요. 야곱이 보이는 모습 보십시오. 5절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잠잠히 있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 자녀에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부모들이 보이는 가장 큰 반응이 먼저 뭐겠어요? 분노가 나오지 않겠어요? 분노가. 아까 말했던 다윗은요,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범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막 분노해요. 물론 그 이후에 다윗의 일처리 방식도 지혜롭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여러분 화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잠잠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레아를 누구죠? 딸 디나를 소개하면서 야곱의 딸 디나 그렇게 소개하지를 않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소개를 해요. 이걸 통해서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은 아내가 낳은 딸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디나에게 이렇게 무정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참 야곱 여러분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러지 않고 야곱이 지금 히위 족속과 잘못하면 이게 큰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경거망동하지 않은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까 말했던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또 이후에 아들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분노하고 걱정하거든요. 야곱의 아들들 그 모습과 비교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아들과 디나의 결혼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소극적이고 문제가 보이는 행동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한 거예요. 그 말은 아들들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이 문제 해결의 해결책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모습이 야곱 가운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후에 아들들이 히위 족속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야곱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도 그의 삶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관심사는 온통 자신의 안위에 있고요. 이제 가나안 족속을 화를 내게 했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우리들은 멸망할 거다.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믿음이 없어요. 숫자가 훨씬 많은 이 에서의 무리로부터 하나님이 구해주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많은 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야곱에게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닐 때 우리는 야곱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한숨에 불과한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지 못하고 문제에 압도되어서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히위 족속이 보여주는 또 오늘 말씀의 야곱 가정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혹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요. 거짓말을 행하고 돈을 따라 살아가고 사랑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인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다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무엇인지 히위 족속이 야곱 가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눈을 돌려 세상을 갈망하거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더니 평안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벗어나서 살게 되면요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행동이에요. 은혜를 평안할 때나 문제가 생길 때나 공고할 때나 형통할 때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오늘 삶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평안할 때나 공고할 때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희족속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지 못했던 야곱 가정에게 일어났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하면서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선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셨는지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유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4주간 주일에만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리더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요 11시 예배를 라이브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제 녹화로 여러분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라이브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8호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북이탈 주민 환영 모임이 월요일 오후 1시 30분,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예배에 마스크 착용하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